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날이 따뜻해지니 꽃들이 만발합니다. 여기는 벚꽃이 참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뒤편으로는 이미 꽃이 만개한 것 같습니다. 아직 조금 이른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있으면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도 꽃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내 손과 옆구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무덤에 찾아가서 무덤이 비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에 질린 채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포에 질려 있는 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평강을 부어주셨고, 또 어떻게 보면 배신자들인 제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신뢰를 청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의 그 숨결인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다음 참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니고 있어야 할 바른 의식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디두모란 쌍둥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누구와의 쌍둥이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쌍둥이였던 도마만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역사적인 현장에 무슨 영문인지 같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은 도마는 부활의 첫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를 들은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전혀 제자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그 못자국, 옆구리의 그 창자국을 자신의 손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결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여드레를 지내서 있었던 또 오늘 26절로 27절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26절 먼저 본다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른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또 여기 도마가 이제 나오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날도 문들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서 아무도 열어둔 사람이 없었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그 방 안에 나타나셔서 또다시 당신의 평강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못자국과 창자국이 뚜렷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도마에게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과연 부활하신 주님인지 아닌지 도마로 하여금 직접 손으로 확인해 보게 해주셨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마나 예수님이나 오늘 부활의 증거를 예수님의 얼굴이나 옷 혹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시 고난당하셨던 고난의 흔적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마가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 그 당한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 또한 고난의 아픈 상처, 아픈 흔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자기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했다, 우리는 그렇게 설교를 들었지만 사실은 그랬습니까? 오늘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개역 성경에는 나의 주님이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은 사실 서술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탄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지금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보는 순간 만져보지도 않고 감탄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아주 새삼스럽게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필요가 없었던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셨던 그 고난의 흔적보다 더 분명한 부활의 증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대단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이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서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 당하셨던 그 고난의 흔적과 아픔의 흔적, 고통의 상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보여주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보다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되심의 증거를 있을 수 또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어령 교수가 예수 믿기 전입니다. 예수 믿은 지 그분도 얼마 안 되셨어요. 한 20-30년밖에 안 되셨어요. 20년.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밖에서 본 교회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신 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와 한국의 교인들의 모습이 비기독교인 눈에는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 믿기 전에도 웬만한 교인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신 분이잖아요. 이분은 믿기 전에도 자신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종교를 택할 경우가 온다면 자기는 필경 기독교를 택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거는 이제 오늘교회 그 하영조 목사님의 영접 가운데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신자가 돼서 남은 삶을 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기 전에 자신이 교회를 다닐 수 없는 까닭을 그분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한 요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이, 그러니까 만져본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 또한 고난의 아픔의 상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흔적이나 자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집단화된 이기심, 거대한 야망, 그리고 세속적인 성공주의와 출세주의 뿐이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증거가 결단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당하셨던 그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나는 교회의 교인이 되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당시 함께 강의를 듣던 믿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모두 그분의 그 외침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고난의 흔적, 진리의 상처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있는 것이라고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그 자존심, 그 얼마나 된다고 그 자존심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서 성취하기를 원하는 개인적인 야욕뿐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막 세례를 받은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됨의 의미, 또 신앙의 참된 의미를 이제 성도가 이제 갓 된 이 사람은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왕국이 있었습니다. 지혜롭고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왕국이 성곽을 지키는 장수 중에 무술이 뛰어나고 지혜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에 감사할 줄 알았고 주어진 일에 항상 성실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 앞에 충성을 맹세한 다음에 적으로부터 왕국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에게 야, 이제부터는 칼을 버리고 갑옷을 벗어라. 성곽 밖으로 나가서 적을 물리치되 주어진 권세를 쓰지 말 것이며 다만 사랑으로 적을 물리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세와 힘과 능력과 지혜로 쉽게 적을 물리칠 수 있건만 이를 사용하지 말고 단지 사랑으로 적을 승부하라고 또 승복시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헌신을 육체의 고통이 따르고 또 사랑은 스스로 희생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군병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승복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서 성도들 앞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오직 진리의 법, 사랑의 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법, 사랑의 법으로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자면 핥히우고 찢기는 등 상처 자국, 고난의 자국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법, 사랑의 법으로 살아갈 것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결단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영원한 부활의 참된 발판이듯이 진리와 사랑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고난의 상처는 참된 사랑과 생명의 터전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픔 없는 사랑이란 값싼 욕정일 뿐, 진통 없는 생명이란 마약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의 아픔을 통해서만 피어나는 꽃이요, 생명은 자궁이 찢어지고 골반이 으스러지고 고통을 통해서만 출산되는 법입니다. 총과 칼을 들고 온 천하를 정복할 수는 있어도 자기 아픔과 고통 없이는 단 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참 생명과 사랑을 심어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냥 대충 해서 사람을 끌어모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참 사랑으로 정말 참 생명과 사랑을 심어줄 수 있어야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 때문에 아파하면 아파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의 진통이 크면 클수록 그 상처 자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은 더 크게 역사하여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총이나 칼, 돈이나 권력으로 구축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에덴을 이 세상 속에 복원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와 사랑 때문에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이 고난의 자국을 갖지 않을 수 없고, 그 자국을 가진 자는
세상을 바로 세우는 생명의 불씨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가 꽃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다 당하신 그런 고난이 남아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고난의 자국이 생기지 않을 수 없고 그 고난의 자국만이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생명의 증표인 동시에 진정한 사랑의 표식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몇 해 전에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사랑의 그 교회 집회에서 하셨던 간증을 제가 지난주에 듣고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이제 미국에서 또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셨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막 여러 군데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은 이제 너무 피곤해서 호텔에서 자다가 이제 일어났는데 아침에 이렇게 조식을 앞에 두고 지역 신문을 이렇게 펼쳐서 읽다가 그만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만 간증입니다. 신문 한쪽에 6.25 때 한국전에 참전한 군인의 아들의 기고문이 실려 있었는데요. 아직 한국이 알려지지 않은 때의 글이라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한국전에 대한 글이라 더 관심을 가지고 읽었다고 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중공군이 밀려올 때가 일사후퇴, 그러니까 중공군이 밀려와서 아군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밑으로 피난 갈 그때였습니다. 일사후퇴 때 말할 수 없이 내려오는 이 수많은 중공군에 밀려서 한미 연합군이 후퇴하게 되었는데 오늘 그 주인공 아버지도 급히 걸어서 후퇴하고 있었답니다. 한참 가다가 다리를 만났는데 다리의 근처에는 막 사람들이 널브러져서 죽어 있고 다리 밑에도 죽은 사람들이 막 질비한데 유독 한 사람이 옷 한 오라기조차도 입지 않은 채 벌거벗은 채 죽어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었어요. 여인의 시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품에 뭔가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정말 뻘겋게 얼어붙은 이 시신이 보듬어 안고 있는 것을 그 옷가지였는데 그곳에 무엇인가 움찔거리고 있으면서 또 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칭얼칭얼하는 소리까지 나더랍니다. 안에는 그 옷을 펼쳐보자 그 안에는 갓 태어난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임신한 한 여인이 전쟁 중에 피난길에서 그만 아이를 다리 밑에서 낳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의 1월 달은 얼마나 춥습니까? 아기를 낳긴 낳았지만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뒤처리할 사람도 없으니까 그만 다리 밑에서 아기도 자기도 딱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라도 좀 살라고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안에까지 다 벗어서 아이를 감싸서 정말 아이 품에 쪽지 하나를 이렇게 남겨놓고 그리고 얼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쪽지에 뭐라고 써져 있나 이렇게 물어서 들어보니 부디 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하는 간곡한 메시지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엄마는 그만 동사하고 만 것입니다. 아이를 두고 그냥 갈 수가 없었던 이 미군은 아이를 안고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첫 동양인이 또 미군 분유를 먹여가면서 돌봐주었는데 아이가 이내 건강해지고 아주 잘 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귀국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이쁘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국에 남기고 가면 너무 보고 싶을 것 같고
또 이곳에 놔두고 가면 전쟁통에 혹 얼마 안 있어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고민 끝에 이 미군은 이 아이를 입양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함께 미군 가족들과 그 아이를 양육하면서 건강하게 잘 키웠던 것입니다. 아이는 아주 잘 자랐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된 성숙한 나이가 되었을 때에 이 미군은 아이를 불러놓고 자기가 6.25 때 당한 얘기를 말해 주었습니다. 입양된 아이는 꼭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어머니 돌아가신 그 자리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잡아서 이 아이와 미군 가족이 함께 한겨울에 다시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어머니의 그 감쌌던 그 곳을, 그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아이가 가본 장소는 이미 나라가 너무 우리나라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놓여 있고 막 건물들이 세워져 있어서 어디가 어딘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미군도 너무나도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충 어디쯤인지 이제 물어 또 이렇게 재서 거기에 가게 되었습니다. 뭐 딱 거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근처 어디쯤이었겠죠. 입양된 아이는 자기를 살리기 위해 정말 자기의 온 몸의 옷을 다 벗어서 감싸주었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어머니의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냥 마냥 있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몸의 옷을 다 벗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어머니,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추위에서 온 옷을 다 걷어붙이고 나를 구해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이 어머니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위해 기도드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글을 이렇게 보고 나서 이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이 조용기 목사님은 이 내용을 읽고 더욱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어머니 같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이 예수님이 생각되었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정말 그 아침에 펑펑 눈물을 흘렸다는 간증입니다. 참으로 귀한 내용인 듯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기독교가 이 나라에 깊이 뿌리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이제 문명이 바뀌다 보니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술자리가 이제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에 안타깝습니다. 정말 사상 유례 없는 기독교의 어려움이 이 땅에 직면해 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진리의 법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고 말하지 않았던, 바르게 품지 못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임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진통의 아픔 없이는 생명을 누려야 했던, 정말 어떻게 보면 마약 중독자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것에 대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은 부활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 그 아픔의 흔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보여줬던 것은 겉껍질만 복음으로 위장된 아주 추한 욕망 덩어리였음을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난당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먼저 불의와 거짓, 사치와 허영, 방종과 야욕의 미몽에서 깨어나십시다.
오늘 진리와 사랑의 법으로 무너져 내린 이 혼란한 세상을 끼워앉는 생명의 대지가 됩시다. 이 민족을 진리와 정의 안에서 바로 살리기 위해 우리가 당해야만 할 고난과 진통이라면 기꺼이 감수합시다. 오늘 진리의 사람임을 자처하는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어찌 이 세상의 진리와 정의가, 사회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진리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핥히어지고 찢어지면 찢어질수록 주님께 대한 이 주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무의 뿌리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부활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구나 도마처럼 고백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 이 세상을 향하여 욕망의 손만을 펼쳐 보였습니다. 세인을 향해 정욕의 몸뚱이만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비시기는커녕 사회를 이 지경으로까지 허물어지게 한 주범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상처받지 않고서는, 찢어지지 않고서는, 뼈가 으스러지는 진통 없이는 생명과 진리와 사랑이 잉태될 수 없음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흔적을 인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수라장 같은 이 세상을 품는 생명의 대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오늘 이 나라가 당하는 어려움이 우리 주님의 진리의 법, 사랑의 법, 생명의 법, 정의의 법을 믿고 따르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오히려 이 나라의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은총이 있구나 라고 고백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